할렐루야. 혹시 저녁 설교가 지금 녹음이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되면 꼭 나도 하나 주세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자꾸 내 영혼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힘이 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에 저를 2년 만에 봤는데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편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또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는 금요일 저녁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그 신앙생활과 기쁨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 뭐 들라고 뉴욕까지 와서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나도 잘 모르겠었는데 제가 설교하기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앙생활과 기쁨. 이 신앙생활과 기쁨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그 위에 상관이 명령을 하면 이유하고 상관없이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나가 요즘 얼마나 심란한지 압니까? 나가 뭔 기쁨이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고 기분 나쁘면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해요. 주 안에서. 이게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시범 있잖아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거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영어 버전에는 comm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command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 영어 번역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대강 읽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가 그런 영어 번역을 읽으면요. 야, 센스 있는 분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러잖아요. This is the command of God.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군기 같은 군인은요, 명령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냥 막 울고 싶어서 기가 막히는데 누가 뺨이라도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은 기뻐하라. 좋은 말 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이 절 보면 내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기뻐 안 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다시 말하니까 뭐 어쩌라고요? 기뻐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강조한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깊이 중요성을 몰라요.
왜 중요성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성경을 펼치면 저는 이게 너무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서신이다 그래요.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어요. 뭘 알고 뉴욕에 사시오.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 아닙니까? 빌립보서가 무슨 성경이냐? 기쁨의 서신. 그럼 어디에서 쓴 거냐? 감옥에서 쓴 거예요. 쇠사슬에 얽매인 이 한 죄인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고 예수 전파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세상에 죄를 입어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던지 감옥에 쇠사슬에 갇혀있는 이 사람이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살지도 않은데 세상에서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인생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기뻐하라는데 내가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해서 기쁨이 안 생긴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뉴욕교회 성도들이 다 기쁨이 충만했다면 오늘 저녁에 겁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나가기도 싫단게. 노록수 목사가 온다. 노록순지 소록순지 다 필요 없다. 사람이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세상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 다 싫은 게 다 싫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힘든 일도 좋아하고 감옥에도 가고 목숨도 내놓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은 얼마나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하는지 몰라요. 젊은이들 연애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밤 가만 놔두면 1시, 2시까지 쏟아져 다녀보니 안 춥냐? 추운 거이 문제가 아니다 계셔.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그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고 재밌는데 뭐가 추워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고 기쁨이 식어버리면 아이고 춥단께 집에서 자고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것은 내가 치사 선택할 문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기뻐했다가 말았다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기뻐해라가 제일 먼저는 항시범에서 항상 기뻐해. 기도보다 먼저 강조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기도가 찰찰찰 나오지. 가슴이 답답해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고 잠이 온단께. 부산이 새벽기도 나오고 거기만 까딱까딱 하다가 가보요. 몸은 왔는데 무엇인 영혼이고 마음이고 무엇인 기쁨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영혼의 은혜가 넘칠 건데, 사람이 답답해 죽겠는데 말씀이 들어와요. 잠만 온다. 그런 인간의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부탁을 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 실패하는 일도 모든 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영어로는 그래요. 모든 일에 give thanks. 감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둘째는 영혼의 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혼의 힘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영적인 힘도 떨어져 버리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영적인 힘이 강해진다. 영이 강해지는 그 증거가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할 때 영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냐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걸 알려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갖다 이 액체에다 넣어보면요, 그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게 알칼리구나 산성이라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내 영혼이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골로새서 3장 15절 딱 대보면 3.15 골로새서 3장 15절을 딱 펼쳐놓고 내 마음에 딱 읽어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정상인가 아닌가 이게 딱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평강.
그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느냐 주장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내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상해, 내 마음이 세상은 복잡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영적으로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 영혼이 병들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교회 가도 재미가 없고 교회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갔다가 끝났다 하면 터벅터벅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뭐 들라고 저 해가 떴다냐 그러고 해가 성질나고, 저녁에 오면 어머 뭐들 캄캄한 밤이 빨리 오네 이러면서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신앙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것을 다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해야 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쳐도 마음에 영혼의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분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그 예수를 믿고 기뻐하시면 이번 사람들 중에는 뭐다 그랬어요? 네? 평화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집 앞에다가 그냥 바짝바짝 해놓고, 어머,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식사하고 어디 가서 하나 집을 보여준대요. 웜에 얼마나 반짝반짝 해가지고 몰라요. 집안에 별걸 다 해놨어. 전기세 많이 나고 있을 때다. 확실히 미국이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 반짝반짝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세상에 뭣도 모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구주가 오신 것이 무슨 내 마음의 증거가 되냐 말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구주를 네가 만났다면 구주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린다면, 네 마음이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가장 뚜렷한 열매가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읽어보시오 시편.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이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 이게 아주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엉뚱한 사사로운 것을 많이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앙의 생명적인 것은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요, 영적인 갈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 꿀이 있나 뭐가 있나 뭐 달라고 저렇게 교회를 다녔었고 예수 했을까? 저 사람은 별로 나보다 가난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빛이 비치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아이고 뭔가 허파에 바람든 사람처럼 혀작작 맨날 좋다고 저럴까?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인가 보다. 뭐가 저렇게 좋나? 예수 믿는 게 좋죠.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봐봐요. 그게 좋은 표정인지 시방, 그게 좋은 표정이야? 몸에 집에서 뭔 싸움을 하고 왔는지 그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맘에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평생에 짓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아래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음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 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아버지의 집에 내가 들어간다니,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게 참말인지 춤을 출 일 아니요? 나가 춤을 잘 추요.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흑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한 1시간 이상은 춤을 추고 그냥 예배당이 들썩들썩 해보요.
땀이 비 오듯 흐르면서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는데 아따 볼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도요 가끔씩 우리 선교지도 한번 와보시란께 한 명도 시간까지 안 오네. 오면 함에 나올까 뭘 와? 맨날 여기 중미나 가시지 아프리카는 멀다고 아무도 안 와보네. 이제 중미도 가야 되지만은 아프리카도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김은철 목사님 오세요. 와서 우리 성도들이 참 1000명 되는 성도들이 그냥 그 여자분들은 뭔 엉덩이도 그렇게 크대요. 비가 오면 엉덩이 물이 고인다. 물을 흔들면서 그렇게 땀을 벌벌 흘리면서 그냥 찬송을 하고 그냥 이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가 온 몸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혼의 힘이 뭐냐?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기뻐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이라는 것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의 힘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네 영혼의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그냥 모든 게 복잡하고 죽겠는데 그래서 한숨을 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한다.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주님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몰랐던 구약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심판당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분단별로 2명씩 졸고 있어요. 눈을 딱 감고. 왜 졸리겠어요? 생각해봐요. 말씀이 세계적인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왜 졸리냐? 마음에 생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 온다면 저희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온다고 해도 조금 눈 떴다가 돌아도. 참 신앙생활에 큰 열매가 맺고 영혼에 큰 이 힘이 되려면 역시 사람이 평강과 기쁨이 심령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아무 열매가 안 맺혀져. 영적인 열매가 안 맺혀져.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둘째는 내 영혼의 힘이 기쁨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그 다음에 뭔 열매가 있어요? 희락이란 게. 희락이 뭐요? 희락이라는 것이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심령에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다 내 마음에 생겨요. 이건 신기합니다. 예수 기쁨의 왕, 평강의 왕. 어떤 인생도 예수 앞에 나오면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면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여기 딱 써졌네요. 오메 우주들 다 써놨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 맡기라는 것이 영어 단어 중에 하나 NIV는 cast out라고 해요. 이 cast out이라는 것이요 던지는 거죠. 네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 왜 네가 지고 있냐? 주님 앞에 기도로서 맡겨.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냐? 너희를 공부하시고 돌보신다. 너희를 케어하신다. 참 내가 이게 염려스러워요. 나 기뻐하고 싶지만 요것 때문에 기쁨이 안 생겨요.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염려를 맡아주신다. 근데 사람이요
항상 기뻐하기가 왜 힘드냐면 걱정스러운 일이 나도 모르게 덜컥덜컥 생기거든요. 그냥 가슴이 절렁하는 순간들이 살다 보면 한두 번 생겨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인간이 갑자기 그냥 큰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에헤 하고 웃어버리고 기뻐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신이 돌아본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고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에 순종하려면 정신을 놓아버리고 미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여기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가 다가오면 그걸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기도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이 기도인데 그러면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데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냐면 참 사도 바울은 철저해요. 기도할 때도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 아이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사람이 지금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그냥 슬퍼서 기도하라면 하겠는데 불만스럽게 기도하라면 하겠는데 감사함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겠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 떨어져 버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 그 정상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슬퍼 죽겠는데 가슴 아파 죽겠는데 속쓰려 죽겠는데 아버지 오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정신을 그냥 어떻게 돌려보내 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도 염려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냐. 이게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없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슬픈데 믿음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아들 대학 떨어진 거, 이 내 사업 망한 거, 이 실패가 변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다 낮추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아버지께서 훈련시킨 다음에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지금 이 아픔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해요.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설교를 해도 뭔 말인지 통 모르다.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을 감사함으로 염려스러울 때 기도할 수 있냐? 그거는 다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돼가지고 오메 아파라 오메 코피가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느라 하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마지막 죽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희락으로 나타나고 기쁨, 감사, 평강으로 나타나는데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정은 슬픈데 믿음으로 소망 중에 감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버지 선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순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마귀가 시험 주고 슬퍼하게 만들고 낙심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메 이 사람이 입에서 믿음으로 감사해 보내. 그럼 마귀가 시험 들게 하려다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7길로 도망가 본다. 그걸 노리고 마귀가 욥을 시험한 거예요. 저 사업 망하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거다. 시험 들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그 신앙이 진짜지 가짜 하면 딱 망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인데 이 10자녀가 무슨 잔치한다고 누구 생일 잔치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토네이도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을 날려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사고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너무나 경건한 욥이 사업 다 망해버렸지. 그 큰 사업 다 날아가 버리지. 10자녀 한꺼번에 사고 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차 타고 가다가 10명의 자녀가 다 사고로 죽어버렸지.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들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그냥 벽돌로 갔다가 그 간지러워서 걷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처참해서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욥의 부인은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이고 하나님 믿어도 다 쓸데없네. 하나님 욕하고 자살하자 그랬어. 이래갖고 살아서 뭐하냐고. 자식들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당신도 병들어서 그 벌레처럼 그렇게 된다. 여기에 우리 입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오고 무슨 신앙이 나오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쫄딱 망해버린다는 거지. 말이 되냐 이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을 듣고 욥이 놀랐습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신앙이란 것은요, 어떤 상황을 해석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으로 합니다. 신앙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합니다. 욥의 부인은 신앙이 낮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뭐 하나님이 이래버린. 욥은 절대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했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뭐라고 감사했습니까?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 그때 내가 자식이 있었냐, 세상이 있었냐. 완전히 빨갛고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10명이나 주시고 많은 물질 사업 주셔서 너무나 누리게 하셨다. 지금까지 누린 것만 해도 내가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한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으니 그동안 주신 은혜가 내가 감사할 뿐이다. 나의 평생에 가는 길을 내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염려 중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욥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어느 정도 자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주 업다운이 심한 성도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겁나게 그냥 기뻐가지고 전화 소리만 들어도 음성이 그냥 기쁘고, 와 집사님 뭐해 막 하잖아요. 또 금방 깔아 앉아갖고 전화도 한 달간 안 해불고 안 나타나불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오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기쁠 때도 기뻐하지만 슬프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대단히 믿음으로 감사를 해석을 해내는, 할렐루야, 힘든데 어려운데 죽겠는데 믿음 그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욥처럼 믿음으로 어떻게든 감사의 이유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누렸던 것만 해도 감사.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실 줄 믿고 감사.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줄 믿고 주여 이 아픔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그 순간에 받으시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언제나 두려움과 낙담과 이것을 긍정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 가실 때에 25절에
배가 이제 풍랑이 와서 이제 엎어지기 직전, 그때 예수님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기 전에 먼저 꾸짖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꾸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좀만 컸으면 그렇게까지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같이 배 타고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은 이제 간이 작으니까 웜에 죽을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죽겠다고 주님을 깨우는데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고 네 마음에 낙심하고 기쁨이 없다는 이유는 네 믿음이 적다는 뜻이다. 적다는 표시다. 주님은 그런 걸로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 오늘 저녁에 8시에 교회 금요 철학기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죠. 갔는데도 눈 감고 잠자고 그냥 졸고 왔으면 그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네가 일상생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네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할 순간에도 주여 주를 의지하고 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믿음이 강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내쫓고 슬픔과 고통과 한숨이 나는 그 순간에 네가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했느냐? 네가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느냐? 이것을 주님이 진짜 그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기가 막힌 이유를 기우고 찾아냅니다. 이유를 찾아내려면 찾아집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기쁨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버린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 신앙생활하면서 남모르는 죄를 짓고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지으면 내 마음 영혼의 기쁨은 바로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육체적인 쾌락과 그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은 있는데 영혼은 깜깜한데 어둠에 빠져서 영혼의 평강이 없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기쁨은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씻겨주실 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기쁨이 확 떨어집니다. 이것을 마귀도 알고 성령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라고 자꾸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미워하고 싸우고 멀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해라. 이걸 마귀가 가르치고 2개가 싸우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 기쁨의 서신에 4장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이 사랑 안에서는 이게 이 인간관계가 기쁨의 원인이 되지만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기쁨이 생기고 만날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이 이제 원수가 되죠. 사람. 그래서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이 마음이 같지를 않고 둘이 겁나게 싸워.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이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가로막는지 알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 다 권하잖아요. 두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화목해라.
화해해라. 둘이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저 유오디아가 저기 앉으면 나는 저 대각선으로 저 안 마주치려고 저기 앉아버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선두개가 마음이 맞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명하시는 것이 너희 둘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목해라. 그래야 기쁨이 그 기쁨의 강이 막히지 않고 네 심령이 흐른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실패하고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이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예수를 믿고 견디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인생에도 주님이 봄날이 주실 때가 있는 믿습니다. 항상 겨울이 아니고 항상 봄도 아니고 계속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아픔도 오고 기쁨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겨울에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귀한 신앙. 네 번째는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뭐냐면 악신이 역사할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신이 사탄에게 역사하며 사울에게 하며 사울 왕이 머리가 깨질 듯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통, 치통, 생리통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악신이 역사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확 사람이 죽겠네. 그때는 다윗이 가서 악기를 켜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그 악신이 물러가니까 아이고 사울이 좀 살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교회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뻐해라 뭐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 오직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주님만이 세상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도 자꾸 나에게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꾸 돌이키게 하시고. 악신이 역사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악신이 역사하면 머리가 깨지려고 세상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막 일어나고 악신이 역사.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젊은 부부 둘이를 세상에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칼로 둘이를 죽여놨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이 악령이 들어갔는지 전지 길을 가는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바로 길 옆집에서 자기가 가고 있는데 밤에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부부가 웃는 소리가 깔깔깔깔 하고 들리더래.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살인을 느꼈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죽였다.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무슨 유머 일본인가 개그 콘서트만 뭐 그걸 다시 보고서 웃고 있었는데 이 마음에 악신이 가득하고 어둠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요 웃는 것이 싫어. 이건 정반대예요. 원수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웃음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평강이 있겠어요? 영영이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고 주님 그랬는데 세상을 살면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괴로워! 언제 웃어봤는지 몰라. 하하 크게. 의인의 가정에 의인의 장막에 웃음소리가 항상 난다고 해서 시편에 바보시오 시편에 하나님 잘 믿는 이 믿음의 가정에는 항상 바깥으로 웃음소리가 잖아요. 웃음소리. 그래 즐거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침대에서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까잘거리고 웃을 때가 말이야. 내가 웃겨버리거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웃고 살아도 금방 지나가고요. 오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한테? 너희가 이 험한 세상,
공중 권세가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누가 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만이 희락인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인상이 험한 사람은 잘 안 쳐다봅니다. 왜냐면 그 인상이 험한 사람이 딱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내가 얼른 눈을 돌려버려요. 왜? 내가요 은혜가 안 되면 문제예요. 이왕이면 참 인상이 밝고 참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을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설교가 좋겠어. 엄마가 젖 먹일 때 젖이 잘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인상이 험한 사람 보면 얼른 돌려. 뭐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기 꼭 집에 가시면 주의 종이 나를 딱 볼 때 은혜가 되겠냐 이 인상의 희망 이것이 은혜가 꺼지겠냐 그것을 거울로 스스로 보시는 게 나 안 가르치지가 누구라고 자기가 보면 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상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면 뭔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더라도요, 이게 상호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이 더 감동하시고 더 역사하신다니까요.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자꾸 뭔가를 보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슬프고 마음이 깔아앉고 괴롭고 막 해도요, 찬송하려고 애를 쓰고. 와, 제가 한국에서 한번은 교회당을 짓는데 업자, 그 건축업자를 타고 돈 나라 그러지 돈은 없죠. 너무 괴로웠어. 기도원으로 도망가는데 이 업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기도원까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왜 거기 숨어 있습니까? 빨리 나오시오. 징하대 징해 뭐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또 아무 해결이 없는데 버스 제일 뒷칸에 앉아서 다시 교회 쪽으로 가면서요 제가 불렀던 찬송이 딱 한 가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부르는데 마음은 전혀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마음은 할렐루야 안 된다께 전혀 마음은 깔아앉고 뭐 어쩔까 이 빚쟁이 앞에서 내가 가서 뭐라 그래야 되노 이거 어찌해야 될까 걱정만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돈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 걱정이 가득 그냥 믿음으로 입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 부를 때까지도 전혀 입으로만 부르고 있고 마음으로는 그게 안 불러지는데 30분 이상을 반복해서 내리 4절까지 계속 버스 뒤에서 때려 부르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점점 찬송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영혼으로 들어오고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불러보세요. 이상합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까지 한 번도 아멘 안 한 사람이 5명 이상은 분담을 했는데 저분들이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알아요. 너무 은혜가 되면 입이 안 터져요. 그게 꼭 말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참 아무리 힘들어도 깔아앉아도 찬송을 계속하면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쇠사슬에 멸치해서 신라하고 계속 저녁에 찬송을 불러봤더니 옥이 흔들리고 천사가 오고 그냥 쇠사슬이 끊어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신라를 그 고통 속에 찬송하고 찬송할 때 옥문을 흔들어버리고 기적이 나타난다. 찬송에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럼 내가 그 찬송을 계속 30분 이상을 때려 불러봤더니 갑자기 내 영혼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싸납고 무섭던 그 업자가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나 배 째라 그래야 되겠다고. 아니 사람이요 담대해지면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핑계가 기도원이 도망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지. 내가 당당히 가가지고 기다려야지. 나보다 어쩌라고 싶으면 없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부도 나기 2시간 전에
이제 돈 안 주면 딱 굳어나게 돼 있는데, 부산에 있는 오병세 박사님이 주셔가지고 우리 고신 신대원 원장님까지 하고 총장님 하시고, 그분 사모님이 은퇴하시고 뭐 80이 넘은 사모님이 나한테 느닷없이 전화를 하시고, 노목사 그거 뭐 교회당 진다고 뭐 한다든지 그거 다 어떻게 돈 다 줬어요? 아니요. 얼마? 한 3천만 원 못 줘가지고 지금 부도나기 2시간 전이요. 못 들라고 시방 일정이 전화가 돼 이제 와서. 그래, 그 사모님이 전화를 했더니 자기 사이들이 거의 다 의사들이에요. 짱짱합니다. 현금으로 바로 찾으라고. 1시간 내로 딱 입고 다니죠. 빨리 찾아서 줘라. 그래서 주고 그 부도를 면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 간을 그렇게 간 떨어지게 한다요? 아이, 그러려면 좀 미리 그래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웜에 얘를 미기다가 딱 죽으려고 할 때,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진짜 시치미 떼기 잘하시고요. 꼭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고요. 꼭 절벽에 세우거든요. 그게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신앙에는 가끔씩 필요해요. 꽉 사망 선고를 받아가지고 캄캄하고 이제 워머 죽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죠. 항상 아픔을 당하는데 그래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 저 보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아이네, 우리 집이 20명 정도 같이 산다니까요. 유학생 3명, 데리고 있는 에이즈 고아, 내가 자식처럼 키우는 애기들 11명, 우리 일꾼들 3명. 아이고, 봐, 우리 집사람 아니, 20명 가까이가 사는데 내가 오늘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다냐? 여러분 집에 몇 명이나 사요? 돈 많다고 부자래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부자죠. 나 같으면 아멘 하여 징해부연 하여 얼른 가버려. 제가 이 기쁨을 비결이요. 기쁨의 비결이 예수님의 사람이 7가지가 있어요. 그 누가 결정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구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가르쳐주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언제 가르쳐주냐? 언젠가 또 오게 된다면 to be continued.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시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늘 기뻐할 수 있냐? 가장 핵심적인 7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우선 가르쳐줍니다. 맛배기로. 첫째는 이 존재를 누리며 살아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신앙인데요.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다 아쉬워하고 살아요. 이 차이가 큽니다. 불행한 인생은요, 가정이 그래요. 자기 마누라가 좋은데, 자기 남편이 좋은데, 자식들 괜찮은데, 그 정도 먹고 살면, 새끼 먹고 살면 괜찮은데, 그걸 감사해도 못할 건데, 자기보다 나은 것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보다 조금 더 이쁜 여자, 우리 남편보다 조금 더 멋진 남자, 우리 자식보다 좀 더 뛰어난 자식. 그래가지고 자꾸 그 불만, 그것을 자꾸 언젠가 이루려고 무지개를 찾으러 가는 인생 하다가 나중에 딱 죽어. 한 번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고 우리 자식들이 이 정도 되면 그때부터 누리자. 오마 죽는단께. 뭐 그때 누려진다요? 죽게. 지금 누리지 않으면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가 내일 여기 살지 안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니, 불행한 사람들은 또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자꾸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그 영화로웠던 시절만 회상하고 오늘을 소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은 또 한 20년 후에 오늘 저녁 이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어머 그때가 좋았는데, 20년 후에 지금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시방이다.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가서 지금을 좋아하지 말고 지금 존재를 누리면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지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쁨의 비결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꼭 뜬구름을 잡으러 다닙니다. 맨날 뜬구름만 잡으러 다니다가 인생 다 속이고 청춘도 지나가고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얼마든지 지금 기뻐하고 누리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심 때문에 더 하다가 어쩌라고 그래. 돈 많은 사람은 6끼 밥 먹어요?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냥 병 걸리고 안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고해라 뭐 죽는 막. 제가 그 어느 글을 보니까요, 한 병원의 잡지에서 나온 글인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교훈이 많이 된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이 써놨어요. 이게 참 싫어합니다. 병원에서.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그 아내가 나에게 말한다.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해요.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러 집을 나서는데 양손에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펑세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에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야.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자는 말이 뭐냐면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져서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병원에 잠깐 들어가던 이게 말짱하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는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 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집을 몽땅 사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내가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 번만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당신의 전화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이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갈 때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데 들렸다 가면 안 될까? 코스모스? 그래. 그럼 그리 데리고 갈게.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꽃이 많이 피어있는 곳에 나와 함께 걷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곤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그냥 걸으고 싶었던 거다. 그가 걸으면서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전에 부은 건데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우리 친정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 후로는 왜 한마디도 안 해? 응? 내가 그랬나? 나는 가끔 그런 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가자.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것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끔찍도 하지 않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내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은 몸이 되었다. 나는 아내 위로 무너지면서 속상했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자기 전에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제가 이 글을 읽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지금 하나님 내게 누리게 해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지 못하고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관을 붙잡고 옵니다.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불효자는 운다고. 근데 죽은 부모에게 울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아침에 우리 성교관에 김도현 목사님 집사님 만드는 제 성교관에 김도현 집사님이 까다롭게 규칙을 많이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들 와서 쉬는 건 좋은데 텔레비도 보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라고 인터넷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인터넷 된 데 없는가 찾다가 어디 가서 연결했는데 장로님 학원에 가서 했는데 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 우리 언니가 36살인데 애기가 셋입니다. 막내가 지금 1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위암과 간암과 임파선암과 온몸에 번져서 수술도 못하고 한 달, 두 달 살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애가 셋이고 36살이고 막내가 1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긴급한 기도 요청이 왔어. 여러분, 세 자녀를 가지고 16개월 된 막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혀 생각지 않게 느닷없이 아침 이슬처럼 가버립니다. 간 후에는 그 아이를 볼 수도 없고 하나하나 가버리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아침 순간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히 있을 때, 지금 감사할 수 있을 때, 지금 가까운 가족이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걸 싸움을 하고 멀리하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혜경 집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기도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남편과 자식 3명을 놔두고 젊은 여인이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갑자기 죽는다는 걸 왜 그렇게 인간이 바보같이 늦게 병원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미리미리 좀 가서 좀 체크 좀 하지.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현재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은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장로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모든 것에 내게 없는 거 놔두고 세상에 어차피 완벽한 것은 없어요. 아쉬운 것은 놔두고 감사를 자꾸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 심령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달라진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것인가? 이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감사. 반주를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희가 어차피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버지 주님이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는데 나는 항상 기쁨을 내일로 미루고 언젠가로 미루면서 오늘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격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사는 우리들 더군다나 조국을 떠나서 이국에 살면서 쫓기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사는 수많은 우리 불쌍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를 믿는 자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온 세상이 요동하고 흉흉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안연하며 주를 위하여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간 같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도 칼도 될 수 수술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아버지 병에 걸려 실험하는 우리 혜경집사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의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편과 세 자식 더군다나 막내가 16개월밖에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철몸의 때에 주여 그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위기를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 주여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힘들고 고통에 있는 영혼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감이 없고 슬픔과 시험이 들지만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분을 볼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의 왕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7